갈라디아서 2장 14절로 17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에게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주 당돌하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를 아주 정면으로 책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신학 해석이 빈곤하고 또 신학 체계가 아주 미숙한 그런 초대교회에 있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믿지만은 아직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성서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사는 문화, 오늘까지 살아온 아주 틀에 박힌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 frame of reference가 있는데 그 문화적인 그것과 신앙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신학 체계가 서 있지 못할 때는 자연히 행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런 경우에 당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만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뜻에서 말하면 종교적인 체험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의식화되고 또 체계화되고 신학화된 다음에야 성서적으로 확고하게 체계를 잡은 다음에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그 중에 한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말해서 유대 문화권과 이방 문화권, 유대주의, 유대 히브리 사람들과 또 비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방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는 같이 믿으면서도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믿는 예수, 그 교회, 또 이방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그 기독교, 이렇게 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파 히브리 사람과 헬라파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에도 둘이 있었어요.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 두 개가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란 말이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쪽은 헬라 말로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교회고, 이쪽은 히브리 말로만 통하는 그런 교회다 말입니다. 이렇게 두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도 보면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와 이 신앙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위 이것을 문화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신학적 견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아세요. 이게 내 전공이니까 그렇게 알고 확실한 가운데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만 들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화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구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를 신앙화해도 안 되고 신앙을 문화화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서양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도 1년에 2번은 교회 나가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안 나가도 헌금은 꼬박꼬박 보내요. 봉투에 넣어서 편지로, 우편으로 보낸다고, 수표로. 왜 그러냐?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또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 받았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장례식 부탁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딱 걸어놓고 1년에 2번 교회 나가고 교회 헌금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기독교적으로 살아요. 기독교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줄 알고, 부활절 되면 해피 이스터 뭐 그럴 줄 알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화된 기독교예요. 그런데 속에 깊은 내용이 없어요.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몰라요. 왜 교회 가야 하는지. 할아버지 때부터 갔으니까 가야지. 그래요. 이 정도까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심지어는 너 왜 장로교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교. 나도 장로교지. 그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문화화됐을 때 그 내용이 빠져나가죠. 내용이 충실치 못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놓고 문화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 어쨌든 문화와 복음 문제가 이건 별도다. 이건 따로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또 잊지 말아야 되고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보세요. 이 문화는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40년 전에만 해도 의자에 못 앉았어요. 제가 여기 신당동 중앙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의자는 와야 갔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협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절반만 의자를 놓고 절반은 바닥방에 앉게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의자 앉을 사람을 앉고 땅에 앉을 사람은 땅에 앉으라고. 그런데 왜 땅에 앉겠다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 신 벗고 들어와야지. 금방지게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신발 신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여기 땅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은 사람은 뒤에 앉으세요. 그랬더니 전부 뒤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바닥빵 더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거 힘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의자를 놔야 했느냐? 이게 점점 서양화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들어다 보니까 전부 신발 냄새가 나고요. 신발 주머니 들고 돌아다니는데 힘들었어요. 자관 여름에 그때 에어컨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딱 강간에 서면요. 발 냄새가 막 확 올라옵니다. 왜 높이 위에 선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막 골치가 아프고요.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 의자에 앉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복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말하면 이거 참 골치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여기 신발 신고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올랐을 때마다 주일날은 제가 여기만 올랐을 때만 신는 구두가 따로 있어요. 항상 새 구두지요. 예? 제가 잘 닦아서 새 구두를 언제나 그것만 신고 올랐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거 좋잖아요. 올라서고 내려가고. 지금도 어느 교회 가보세요. 아직도 제가 알기에는 90% 그래요. 강단에 올라가라고 그러면 신발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뭘 신고 스리빠 쓰느라고 그래요. 그 스리빠는 그 화장실 갈 때 신는 건데 그거 신고 강단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예. 하라는 대로 하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문화예요. 그걸 놓고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신어야 되느냐,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신어도 그만, 안 신어도 그만. 그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고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남녀 섞여 앉았어요. 이것도 얼마 안 된 거예요. 바로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았지요? 가끔 용감한 여자가 남자 있는데 좀 앉았지. 그러나 남자 있는데 여자 있는데 남자는 못 앉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같이 섞어 앉는 이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 문화예요. 문화. 옛날엔 수채하야 예배당을 지역자로 지어가지고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갈 때 따로따로 가고 그랬죠. 아무리 부부간에도 같이 못 다녀요. 그런 문화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이 문화를 복음화하려고 들면 되겠어요? 이거는 아니죠. 문화의 문제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름에 보니까 이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어요. 너무 환하게 들여다 보이게 입었거든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이것을 내려다볼 땐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이게 또 에어컨이 들어오니까 추워가지고 또 손수건을 떠 올려놓고 뭐 그래요. 가끔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광고 한번 해주세요. 좀 이런 거 입고 오지 말라고. 이제 광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건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필요 없잖아.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을 필요는 없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는 없네. 지금은 이렇게 입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홀랑벗고 예배 볼지 누가 알아? 안 그래요? 그때가 올는지도 모르는데 제 귀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쉬를 잡아먹었느냐? 왜 입술이 그렇게 새빨가냐? 무주 못 발랐어요, 옛날에. 무주 바른 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내려쳤어요.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문화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 익숙해진 습관이 문화인데 이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는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차피 문화 속에 사니까 교회가 성경을 번역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문화 속에서 부득불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문화적 요소를 셀렉트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는 안 돼요. 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주 순화된 좋은 언어로 골라서 사용해야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옷을 입었습니다마는 자 이제 우리가 옷도 교회에 나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나? 선택적이죠. 예? 파티에 나가는 옷을 여기 입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집에 나가는 옷을 여기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문화적 상황 속에서 신앙 생활에 걸맞는 선택적 문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여러여러한 옷을 입는다. 시장에 갈 때는 이렇게 입는다. 초대받아서 나갈 때는 이렇게 입는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면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특별히 말,
어느 구사에 있어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지극히 경건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외국 민요가 꽤 많습니다. 외국 민요가 찬송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가사만 바꿔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좋아요 부를 때. 다른 나라 국가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사를 본래 오리지널 가사를 모르기 때문이요.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령 아리랑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거기다가 아리랑을 붙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렇게 부르면 마지막까지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하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리랑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가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리랑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공부하시면서 음악을 들어요? 가사가 없는 노래를 들어야 공부가 잘 돼요. 가사에 끌리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언어로 소위 religious language 이걸 가지고 사용할 때 선택적으로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건에 유익하고 한 이런 것으로 언어, 문화 이것을 잘 선택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혹은 복음 이해를 위해서 문화를 사용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그것은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누가 세례문답할 때 그랬대요. 예수가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니 10원 중에 하나 모자란 게 구원 아닙니까? 그 대세에 이렇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그건 이 종교 언어예요. 일반적으로는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거리 나와서 물어보세요. 구원이라는 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느냐? 여러분 이제 내가 고백을 합니다만 전 구원이라는 말보다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죄로부터 자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자유라면 알잖아요, 다. 예?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면 맞다 그건 알지만 구원하셨다 모르겠다 이게 우리 말이지만 더구나 구속 그건 모르죠. 구속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문화와의 바른 관계인데, 자, 이제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도 히브리 사람이요. 생활 속에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요. 이것이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고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왜요? 수천 동안 지켜온 거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 마치 우리 8월 추석 지키는 것처럼 8월 추석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건 농사하는 사람들이 바삐 일하다가 가을 추수 전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농사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몰라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이동을 하잖아요. 왜? 그게 바로 우리 문화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이런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어요.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안식일도 몰라요. 할례는 물론 모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당신들은
할례받을 필요 없어. 안식일 지킬 것도 없고 뭐 율법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저 음행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충분하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왜 안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이방 우상 섬기는 종교 예식의 부분이에요. 이게. 종교 예식 중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그 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예식적인 종교 문화적 요소는 안 된다고요. 그것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당신들 풍속대로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되겠소. 이렇게 법을 정한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화적인 것은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방 종교 문화적인 요소가 그냥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스타일의 교회가 존재했는데 이 두 교회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건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을 대표한 기독교인으로서 이방 교회의 중심지인 안디옥에 왔다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두 교회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방할 것 같아서 그가 도중에 일었음으로 말미암아 식사하다가 말고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건이 아주 곤란해진 것이죠. 혼란을 일으키게 됐고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대로 실망하고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대로 마음 아파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충고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학적 요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야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곧 의의 문제입니다. 의의 문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생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율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적인 것을 도덕을 무용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뿐이다. 진정한 기독교는 도덕적 폐기를 기탄 없이 주장한다. 기독교가 위험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기독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거 다 죄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에로스라고 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앤 에로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변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는 대로 거룩한 것도 많지만은 역시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 도덕성이 깨끗하고 그 행위가 더 거룩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 점에서 기독교적 신앙의 아주 표본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도덕적 관점에서의 율법과 또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율법,
이것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율법주의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의의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얼마 있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남이 뭐라고 하든 남보다 낫든 못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이 수직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내가 보니까 조금 깨끗하고 의롭고 좀 남보다 좀 깨끗하게 산다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뭐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 다른 사람은 도둑질했는데 나는 안 했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 나도 안 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안 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 낫다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리새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교인이 세리하고 같이 교회나 회당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매우 건방져요. 그렇다고 자기가 의인은 아니거든요. 역시 자기도 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찾아보셨습니까? 50보 100보라는 말. 제가 이거 궁금해서 사전 찾아봤어요. 50보 100보.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느 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 다 도망을 했어요. 도망하지 말아야 될 텐데 다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해 온 사람들을 전부 놓고서 이제 벌을 주게 되는데 한 사람은 50보 도망했고 한 사람은 100보 도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100보 도망했으니까 나쁜 놈입니다. 나는 50보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말하기를 도망은 도망이지.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나으면 어떻고 안 나으면 어때요? 죄인은 다 죄인이요. 그런데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다는 것, 이것 가지고 기고만장하거든. 교만하거든. 남을 멸시하게 되거든. 이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교만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우리 죄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이고 내적이고 진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의인지 불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비평이 돼야 돼요. 갔느냐 왔느냐 이것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부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런 보고를 옛날에 받은 일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만 되면은 꼭 가게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주일 휴업 하고 써붙여요. 주일 휴업. 그 써붙여놓고는 교회는 안 나왔어요. 그도 놀라갔다고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지나가다 보면 문 닫아놓고 가게에다가 주일 휴업 하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빚 받으러 나왔어요. 다른 데서는 못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꼭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란 말은 내적이고 진실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이란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라고 할 때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요.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옵시다. 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공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보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왜 못 받아들이느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웠는데 개가 너무 예뻤대요. 아주 사랑스럽게 방 안에서 키웠는데 개가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예쁘잖아요. 예쁘긴 한데 큰 걱정이 생겼어요. 6마리를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그래서 동네방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참 좋은 개입니다. 족보가 있는 개입니다. 가질 사람은 가지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드리겠습니다라고 암만 동네방에 다녀도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더랍니다. 큰일 났어요. 6마리 다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그 공짜로 준다고 하지 말고 강아지를 판다고 그러세요. 워낙 고급 개가 돼서 한 마리에 20불씩 받고 팔겠습니다 하고 한번 방을 돌려보세요. 했더니 1시간 내에 다 팔렸대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공짜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거 싫어해요. 내가 왜 공짜로 받아? 돈 내고 받지? 그 마음에 좋은 마음 같지만은 되게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왜 신세지느냐 이거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한평생 신세만 지고 사는 거예요. 다 받고 사는 거죠. 이 받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사랑받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신약에도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행함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이 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러면 다른 율법은 그치 어떤 것이냐. 율법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율법은 적어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빌로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민법입니다. 민법, 형법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사회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을 지켜야 사회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민법적 의미가 있어요. 질서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제사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적인 것은 유대 문화 속에서 해석이 되고 제사법은 십자가에서 다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도덕법이에요. 모랄로라는 도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걸 내 아들이라고 내 성을 붙여서 내가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올립니다. 내가 앞으로 내 아들답게 공부도 잘하고 잘 되면 아들이라고 하고 중간에 뭐 시원치 않으면은
아들이라고 안 할 작정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다 해놓고 아들에게 합당하도록 내가 가르쳐 나가는 거죠.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아들답게 된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을 물어서 아들 자격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건 본질적이고 아들답게 사는 것은 마땅한 행위일 뿐이요.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뿐이지. 그게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 해서 복받자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선한 일과 그 율법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을 결론 지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The end of the law. 그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end of the law. 율법의 끝이다 그래서요. 유대 사람에게나 이방 사람에게나. 왜 그런 거 아니?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율법의 의미가 다 완성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갈 때에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느니라.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을 해석해가면서 실천해가면서 증거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